미켈란젤로 랩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이고 건축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까운 카프레제에서 태어났어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림을 좋아하는 미켈란젤로를 보며 아버지는 귀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혼냈지만 소용없었다고 해요. 결국 미켈란젤로는 13세가 되던 해에 당시 피렌체에서 유명한 화가 기를란다요의 제자가 되었어요.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선생님 곁을 떠났는데요. 조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4살부터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며 조각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평면에 그리는 그림보다 3차원의 입체로 표현하는 조각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랩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다비드를 살펴보는 자료와 시스티나 성당 벽화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살펴보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으로 유명한 두 점의 작품을 살펴보는데요. 그는 피에타와 다비드를 통해 30살의 젊은 나이에 명성을 얻었어요. 피에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건, 자비를 뜻하며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의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을 떠나 로마에 머무는 동안 조각한 작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작품 사진을 붙인 뒤 피에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작품을 감상해주세요. 재미있는 점은 성모 마리아 어깨에 두른 띠의 모습인데요. 띠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제작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피에타 상이 공개되자 미켈란젤로는 찬사를 받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작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고 기분이 언짢아진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만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성모가 두른 어깨띠에 자신이 만들었다는 글을 새겨 넣었지만 곧 후회했다고 하네요. 성모의 몸을 예수보다 크게 표현했는데 예수의 몸이 실제 크기로 들어가면 균형도 안 맞고 어색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의 몸은 작게 만들고 성모는 옷을 이용해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수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부드럽게 표현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딱딱하게 굳지만 예수는 성스럽게 부활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비드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당시 피렌체는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커다란 골리앗에 맞서 싸운 용감한 다윗을 보면서 피렌체의 공화정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만든 조각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여러 명의 조각가가 거론되었지만 결국은 미켈란젤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대리석 조각 안에서 르네상스의 걸작 다비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 모양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각 안에 숨어있던 다비드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다비드의 제작 과정은 추천도서에 있는 대리석 거인 그림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피에타와 다비드 모두 인체를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시체 해부를 하며 인체를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수도원에서 몰래 시체 해부를 했고 인체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그가 천장화, 천지창조를 완성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앞서 언급했지만 미켈란젤로는 회화보다는 조각을 더 선호했고 벽화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다고 해요. 결국 천정화는 미켈란젤로에게 큰 도전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벽화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지만 동료들의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료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서 작업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그의 고집스러운 예술가 정신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정은 굴곡이 있으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누워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신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결국 미켈란젤로는 혼자서 4년 동안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표현하는 340여 개의 인물상을 완성했고요.
이 천정화로 37세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거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60대가 되었을 때 시스티나 성당에 다시 한번 벽화를 그리는데요. 이번에는 8년에 걸쳐 최후의 심판을 완성합니다. 사진을 보면 천정에는 천지창조가, 벽에는 최후의 심판이 한 장소에 있어요. 천지창조 벽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붙이고 활동자료의 설명을 읽으며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한 장면은 아담과 신이 손가락을 맞대려는 순간의 모습인데요. 이 작품 외에도 성경에 창세기 속 이야기가 담겨있는 천정화 전체 모습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켈란젤로는 10대 시절에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으며 그곳에서 머물 때 시를 즐겨 읽었는데요. 특히 단테의 신곡을 좋아해서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벽화의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처럼 지옥과 지옥의 천국의 중간인 연옥, 천국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품이 완성되자 성당의 일부 관계자들은 신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격적이라고 생각했고, 몸을 가리기 위해 따로 화가를 고용해서 그림 위에 물감을 덧칠하기도 했어요. 훼손된 벽화는 1978년에 이르러서야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담긴 이야기를 읽으며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가 끈기 있고 고집스럽게 완성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명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통해 르네상스 예술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